좀 격하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요즘 TV에 그 아이 컨택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는 뭐 심각하게 보지는 않지만 사실 따지고 나면 이렇게 눈과 눈을 마주치고 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집사람을 한 10초 이상 이렇게 눈을 이렇게 마주치고 본 적이 별로 없네요. 이게 별로 죄를 진 것도 없는데 이렇게 눈을 돌리게 되는데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서로 환대하고 또 이렇게 서로가 만날 때 존중해주는 그런 영적인 좋은 사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박하게 제가 2021년 들어서 조금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를 회복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좀 딱딱하지만 선포해야 될 복음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첫째 주에 복음 중에 복음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도 다스려 주시고요. 이 세상에 있는 악도 다스려 주시고요. 공경에서 다스려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게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복음이 뭐냐?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배경으로 들어가면 로마의 앞자리에 있었고 오랫동안 조상들이 바벨론과 포로 생활이 있었고 너무 힘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복음이 뭐예요? 이제는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너희를 직접 다스려 주시겠다. 얼마나 복음이에요.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나의 다스림을 받으면 너희 삶이 평화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전 세계 제국을 다스리는 시민권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유혹하지만 진정한 다스림 오직 사랑과 은혜로 다스리는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구원자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다스림이었어요. 그럼 이거를 다스림을 받는 내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주되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한다는 건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되심을 이루어가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많이 놓치기 때문에 조금 교회들이 어려운 공경에 많이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주인도 아니고 목사가 주인도 아니고 내 삶에 내 가정에 시간에 재물에 모든 영역에 주되심을 이루는 게 믿음 생활이다.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내 쪽에서는. 하나님은 다스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다스림 앞에 받아들일 복이 뭐냐? 그분이 나의 삶의 주되심, 주인 되심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연예인 탤런트들이나 이런 분들이 신앙인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거 보세요. 그 시네라 자매가 지난번 CBS 하니까 자녀들은 내 것이 다 똑같은 소리예요. 여태껏 자기는 내 자녀라고 생각했는데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는 주의 다스림을 통해서.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부분을 늘 놓치지 말아야 돼요. 계속.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최소 단위라고 할까요? 최소 영역이 어디냐? 여러분의 심령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내가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이거 없이 겉에만 내가 신앙생활하면 그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나을 수가 없어요. 겉은 멀쩡한데 내 속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다스리지 않아요. 늘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교회들을 어렵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잘 이해하셨죠? 오늘은 짧게 받았으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해야 되는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예요. 최소한 그다. 우리의 영혼
그 다음에 영역이 교회. 좀 비관적이지만 앞서가서 세상은 이미 여러 안 믿는 문화에 다 뺏겼어요. 탐심과 쾌락과 여러 문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적도 있었죠. 막 기독교 제국, 호주도 막 길거리 이름도 처치 스트리트요, 막 교회도 많이 짓고 그런 시절이 있지만 지금은 다 뺏겼어요. 다 뺏겼어요. 우리가 밖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를 우리가 해야 돼요. 이제 해야 되지만 이제 오늘은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어디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장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쪽은 우리 교회 쪽에서는 우리 교인들 각 사람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라는 것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요. 뭐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저 자신도 우리 집사람이 요즘 제가 그냥 옛날보다 조금 달라졌다고 그래요. 저도 이제 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다시 생각하면서 내가 상대방 아내를 내 뜻대로 이렇게 조절하려고 했던 거 이런 걸 조금씩 이게 어떻게 한꺼번에 바뀌겠어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일제 식민지에 있다가 해방됐지만 일제 잔재가 지금까지 남아있잖아요. 이게 바꾼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도 그렇게 일생 아내와 이렇게 관계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쉽지는 않지만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내 마음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더 이상 이렇게 신앙생활을 안 된다. 목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처럼 교회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아요? 일단 우리 여기 모여있는 각 사람들의 생각, 신념, 문화, 관습 이게 다 달라요. 다 다르다고요. 똑같은 사건을 봐도 해석하는 것이 다르고 느끼는 게 다르고 판단이 틀려요. 그리고 우리가 뭘 하든지 자기가 어려서부터 자랐던 이 습관과 문화가 다 다르기 때문에 주 다스림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의 특징이 다스림을 받으려면 오늘 제가 한 가지만 제시하겠어요. 로마서 14장서부터 15장까지의 전체 주제가 14장 1절이에요. 보세요. 14장 1절. 자, 봅시다. 14장 1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이 14장 1절에 시작. 믿음이 잘 안 읽으시네요. 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중요하죠. 그리고 15장 7절에 이런 걸 인클루지어라고 하는데 똑같이 얘기해요. 왜 받아야 되냐? 15장 7절로 넘어가 봤어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성경은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고 매일매일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사랑의 실천 중에서 교회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중요한 게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교인들과 관계에 사랑을 할까? 어려울 게 없어요. 서로 받아주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받아주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자,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서 우리 아내의 습관, 말, 음식 안 받아줘요. 그걸 왜 먹어? 그런 옷 왜 입어? 그게 사랑이에요? 아닙니다. 그냥 집사람이 잘한 습관 받아들이는 게 사랑이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사랑이라는 미명 안에 얼마나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때가 많이 있죠. 뭐 저 자신도 얘가 아니죠. 아이들한테도 그렇죠. 이거 너무 창피한 얘기인데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에 이렇게 여자잖아요. 여자잖아요. 여자인데 저는 색깔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그린색이에요. 초록색 아니면. 애들 옷 살 때 다 무슨 색만 사요? 애들은 이게 보이시 같아서 싫다고 그래요. 난 진짜 그것만 느껴요. 내 보기가 좋은 거야. 아우, 애들은 뭐 보이도 아닌데 한 번 무슨 핑크, 빨강, 노랑 이런 거를 입혀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컬러, 이것들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는 교회를 이루는 첫 번째가 뭐냐? 서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15장 7절에서도 왜? 하나님이 너희를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여러분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기들은 오랫동안 습관이 유대교의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습관은 절기를 지키는 것도 그렇고 그들은 유월절도 있을 것이고 무슨 오순절도 있을 것이고 초막절도 있을 거고 장막절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런 절기 지키는 게 중요해. 이제 로마 사람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절기가 무슨 상관이야 우리랑.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게 어떤 사람은 나를 한번 그냥 읽어봅시다. 제가 자꾸 시간을 짧게 만드니까. 자, 6절을 보세요. 6절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절 14장 6절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로마 교인들한테는 유대인들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절기가 중요해요. 근데 헬라 사람이나 로마 사람들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별로 절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대신 또 이들은 먹는 게 또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뭐 채소만 먹는 이게 뭐 다니엘을 흉내내서 그런지 모르지만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방 제사를 드리지 않은 제사를 드렸던 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그러나 대부분의 이 이방인 교인들은 뭐 고기가 뭐 뭔 상관이야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두 부류가 서로 잘 들으세요. 신앙의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실제 교회를 이게 오픈돼서 이렇게 실명을 못 하겠는데 어떤 교회가 좀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이제 뭐 장로님이나 뭐 만나잖아요. 문제를 들어봐요. 다 신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장로님도 신앙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요. 이 장로님도 신앙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내가 그냥 나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다. 나 이거 주님의 영광을 사는 거다. 내가 이 더러운 부정한 음식 안 먹고 채소만 먹으려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사는 거다. 또 한쪽은 그래 내가 음식을 이렇게 자유롭게 먹는 것도 음식이 뭐가 죄냐? 나도 분명한 근거와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이 디퍼런스, 이 생각의 차이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 지점이에요. 나도 신앙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 이쪽도 신앙적인 백그라운드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괜히 욕심부리고 인간적인 사심으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이걸 어느 정도 인정해요. 너희 오늘 보니까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또 너희가 그냥 괜히 서로 문화가 옳다 이러는 게 아니라 너도 뭐 그게 옳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주님의 신앙적인. 근데 이게 제 목회 경험해 보면 이런 게 서로의 대화를 가로막아요. 신앙적이지 않은 문제는 그냥 사소하게 풀어버릴 수도 있고 얘기하고 그럴 수 있는데
오히려 신앙적인 문제는 자기 신앙, belief, 어떤 소신이 너무 분명히 있대.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영적인 일이고 신앙적인 일이야. 이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대화가 잘 안 된다는 거죠. 대화가 안 돼. 우리 노예에 막 거리가 올라와요. 어떤 교회에 뭐 문제가 있다. 불러서 같이 얘기하면 대화가 안 통해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분명한 신앙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만 잘못이라? 잘못이라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 이전이죠. 이럴 때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런 로마 교회의 하나를 이룰 수 있는가? 바울이 그걸 제시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여기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그런즉 14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예, 일단 어떤 사람이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긍정적으로 이해한 게 14장 1절에 너희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받으라. 부정적으로 이해하자면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누구의 오피니언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가 얘기할 때, 남편이 얘기할 때, 딸이 얘기할 때, 뭐 쓰다는 거 말고 비판하지 말라. 그냥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정, 교회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중요해.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10절 한번 보세요. 우리 좀 강하게 하나님 바울이 나오는데 14장 10절 다 같이 이거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교회가 서로의 중요한 의견들이 있어요. 소신들이 있다고요. 그게 다 신앙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뭐 인간적으로 자격심으로 하는 얘기들이 아니에요. 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너희들을 만드는 게 바울의 목표예요.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분명히 얘네들이 이 사람들이 미안합니다. 음식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는 그런 것들이 서로 받아들이는 교회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부자만 모인 교회, 가난한 사람만 모인 교회, 똑똑한 사람만 이런 식으로 섹터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성격 모든 사람을 내가 받아준 것처럼 그런 교회를 이루는 게 하나님의 사업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한국 교회가 조금 이제 나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자기랑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일단 그게 편하니까. 편하잖아.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이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을 안 하니까. 이거는 의사들이 많이 모인 교회, 군인들이 많이 모인 교회, 박사들이 많은 교회. 어떤 교회 이름은 박사교회예요. 또 하여튼 뭐 교회 이름조차도 박사. 그러면 이거는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업이라고 그러면 좀 뭐하지만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건 첫 번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세워서 여러분을 세우는 데 있단 말이에요. 자꾸 비판하면 세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교회도 무너지는 거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 받아주고 세울 때 교회도 세워지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바울이 강하게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몰라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반대로 얘기하면 서로 받아들여라. 이게 제가 아까 그 헬린 아우의 그 책 읽은 거를 예를 들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뭐 저희 때 뭐 30, 40대는 헬린 아우의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비도 주룩주룩 오길래 서재에서 옛날 책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탕자 이야기, 희망의 씨앗. 저는 그분의 책 스타일 자체가 이렇게 딱딱 말 이렇게 이어가는 게 딱딱 잘 안 읽혔는데 그냥 인내를 가지고 읽었어요. 근데 어느 파트에서 은혜를 받았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분은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초청해갖고 심리학, 사제를 읽다가 마지막 70이 넘으셔서 거의 60 후반 70이 캐나다의 데이브레이크라는 이 정신지체아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봉사하다가 마지막에 죽었어요. 봉사하다가. 그러니까 자기한테 맡겨진 아이 이름이 아담이에요. 얘는 일어나서부터 잘 때까지 자기가 섬기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뭘 할 수가 없어. 세워질 수가 없어요. 일으켜 세우는 것부터, 목욕시키는 것부터, 밥 먹이는 것부터. 얘를 세워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쓴 책이 뭐냐면, 그게 이제 독자들에게 가장 이렇게 평가를 많이 받는 책인데, 탕자의 귀환이에요. 누가복음 15장 알잖아요. 잘 아는 사실. 근데 그 누가복음 15장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지난날 자기가 하버드 교수였고, 이렇게 그 지난날 자기의 살았던 게 그 집에 있는 마다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마다들의 모습. 동생이 나갔다 들어와도 환대하거나 반가워하지 않고, 저는 뭐 죄짓고 간 놈 와봐야 뭐 아버지 재산이나 축내고 환대하지 않고, 내가 누구를 받아들이고 섬기는 일을 해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써가는 논리가 뭐냐면, 마다들도 언젠가는 아버지가 될 거 아니야. 늘 마다들로만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해석이겠죠. 그 책에 그렇게 써가는 거예요. 나도 이제 이 데이브레이크에 와서 아버지가 돼가는구나.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정신지체아를 받아들이고, 똥 오줌 못 가린 애들을 받아들이고, 내 손이 아니면 세워줄 수 없는 애들을 세워주고, 그래서 그 영어 표현은 그분이 이 서렌더라는 말인데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서렌더. 하나님의 주권에 완전히 복종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제가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버드 시절, 대학교 시절에 이루지 못한 일들을 거기서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대심을 어디서 이뤘냐? 데이브레이크에서 배우고 이겼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정신지체아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 저 자신도 마찬가지죠. 저도 막내로 자라고 다른 형제보다 사랑 많이 받고 항상 막내티를 못 벗어날 수 있잖아요. 이제 언젠가는 어른이 되어서 자라서 제가 목사 세계에서도 막내겠어요? 아니잖아요. 네? 이제 내가 어른이 되어서 아버지가 되어서 마치 탕자가 돌아올 때 두 팔 벌려서 마음껏 받아들이고 안아주고 환대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교회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물론 어렵죠.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 서렌더,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복종할 때, 하나님의 주대심을 내가 이루고 살 때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늘 마다들의 입장에서만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아버지가 되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저도 언젠가 한번 그 그림 하나 살려고 그래요. 렘브란트의 탕자 무슨 그림을 자기는 딱 걸어놓고, 이렇게 망토같이 이렇게 있는 아버지가
무릎 꿇고 있는 탕자를 일으켜 세워서 안아주는 모습 멋있잖아요. 근데 가짜라도 우리 집에 하나 걸어놓고 싶어. 아, 나도 저런 아버지가 돼야겠다. 어른 돼야겠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진짜 어른 아버지가 필요하잖아요. 받아주고 이해하고 밥 사주고 뭐든지 넉넉하게, 그게 어른이 필요하다고요. 진짜 아버지가 필요하다고. 다 아들 노릇만 하려고 그러고 딸 노릇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필요한 거죠.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저 자신도 마찬가지로 내가 목사 세계에서 좋은 그런 어른 노릇,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굴종하고 섬기고 받아주고, 그게 진짜 어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되심이 이루는 우리 제자교회, 여러 유혹과 압박과 힘든 게 있지만 우리 차분차분히 조금 더 서로를 알아가려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네, 제가 할아버지, 이제 그 책을 저한테 얘기한 목사님이 우리 집에 강아지를 하나 갖고 왔어요. 하여튼 자기 딸이 2,000불 주고 사온다는데, 결국은 자기네 네 식구인데 세 식구가 다 밖에 나가면 완전히 자기가 독박 썼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강아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데리고 왔어요. 우리 집에 방문하는데, 우리 집 왔는데 가고 나니까 뭘 쌌나 봐. 냄새는 나는데 똥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내가 막 돌아다니까 싸니까. 이때 동안 시큼시큼한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 결국은 침대 구석에 싹 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저히 못 참겠어요. 이게 새끼니까 똥도 뭐 요만. 근데 방에만 들어가서 시큼시큼한 냄새가 나는데 뭔지 찾을 수는 없어요. anyway,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가면서 그래도 이놈을 좋아하는데 자기도 길자면서 그 사모님이 일을 해요. everyday. 집에 돌아오면 제일 반가워하는 놈이 이놈밖에 없다는 거예요. 막 자지러진다는 거예요. 남편은 자기도 그냥 왔어 이러고 나는데 얼마나 기분 좋겠냐는 거예요. 환대하고 받아주고, 야, 이 강아지 새끼야, 네가 또 나보다 어른이다. 에? 우리 왔으면 왔나 보다. 가면 이게 아니라 진짜 환대하고 받아주고 사랑하는 그런 멋진 여러분의 가정, 우리 제자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이 호흡을 뺏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 주시는데, 감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되심에 늘 겸손하게 서로를 이해하려고 그러고 받아주면서 환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우리 제자교회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늘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일이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어서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